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한번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혹시 이런 일 꼭 없었나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힘이 듭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느냐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 아니겠지만 누구나 다 경험했던 이야기일 거예요. 체면 때문에 혹은 남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굳이 밝히지는 않아도 얼마든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에 증가하는 추세인데 갈수록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 우울증.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22년 1년 동안을 진료받은 환자 수가 100만 명이다라는 거예요. 진료 건수는 무려 950만 건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환자 한 명이 1년에 평균 10번 이상 가까이 진료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전 연령대에 걸쳐서 우울증 환자가 있는데 특별히 20대, 30대에서 증가 속도가 재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서 직접 진료받지 않은 우울증 잠재 환자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로 안쓰럽습니다. 모두 힘겹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극복하며 승리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힘들지 않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의 빅토리 여왕 당시 있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녀는 종종 민정시찰을 나갔어요. 하루는 시골 지역을 갔다가 어느 농가를 방문합니다. 그 집의 농부는 보잘것없는 형색이었지만 밝은 표정을 쥐고 활기가 있게 일을 하는 거예요. 농부는 집에 딱히 준비된 음식이 없어서 여왕에게 평소 아끼던 차를 정성껏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여왕은 그 농부가 신앙의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그의 신앙 수준을 테스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넌지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집에 많은 사람이 방문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왕은 내심으로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농부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여왕님이시죠. 폐하가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왕은 실망한 얼굴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아닌가요?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왕은 그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 이 농부의 얼굴이 그래서 환하고 활기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것이 없어요. 두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의 신앙으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왕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롭다가도 위로받고 두렵다가도 담대한 용기를 얻고 힘들다가도 새심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도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인생이 험한 세상 살아오다 보니까 두렵고 외롭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배움으로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도 역시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죄 아닌 죄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차 투옥 때 천신만고 끝에 추옥을 합니다. 이번에는 추록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강한 애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유언적 서신입니다. 순교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인간적으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노년에 접어든 사도 바울로서는 옥고를 치르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와 함께하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배신하고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비애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갑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가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한 말을 보면 그가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느슨하고 병약해져서 힘이 많이 들었어요. 13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울이 가까이 와서 추운 것도 맞는 일이지만 아마 노쇠한 가운데 그만큼 외롭고 힘들더라라는 이야기죠. 이런 구절들만 보면 바울도 별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구절을 보면 그는 이와 같은 인간적인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피곤함을 거뜬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인간 바울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신앙인 바울은 당당하고 위대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확신하는 신앙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의 승리하는 모습 보세요. 그는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는 것도 인간적으로 외롭고 쓸쓸했지만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역시 변명은 재판받을 때에 변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을 변호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솥을 짚으는 로마 당국에 핍박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도 바울에게 변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로서는 당연히 인간적인 피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모습, 디모데에게 그들을 탓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이전에도 위험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사자의 입에서 건짐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기독교인을 맹수와 싸우게 함으로 죽이는 로마 박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로마 시민권자이므로 그에게는 그런 방식의 처형 방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상징적으로 표현한 만큼 얼마나 극한 고난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방인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극한 상황에 닥쳐도 결국은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것도 확신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순교를 각오하고 천국과 상급을 확신하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장엄하기가 짝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전제는 제사 중 맨 마지막 순서로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자신이 최선을 다해 헌신했는데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음을 직감하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과 의의 면류관을 상급을 받을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확신을 가질 것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주님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에게 이런 확신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주의 상황이나 형편을 보면 외롭고 두렵고
힘들었는데 라는 말이에요. 그 힌트가 어디가 있느냐? 13절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 성경책은 가죽 두루마리였습니다.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가지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의 집에 맡기고 다니는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 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들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책을 더 원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는 말씀을 통해서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피곤함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그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의 면모는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고문을 당하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지만 한밤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구해진 죄 아닌 죄 때문에 투옥이 되는데 원망 대신 그는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립니다. 그 바람에 옥문이 열립니다. 창고가 풀렸습니다. 추록하면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때 잠자던 자가 깬 간수가 놀랍니다. 죄수들이 추록한 줄 알고 착각한 것입니다. 죄수를 놓치면 간수가 대신 처형당하는 관례가 있었고 심한 경우에는 가족들까지도 처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결해서 가족이라도 보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지를 합니다. 간수가 더 놀랐습니다. 탈옥하지 아니하고 그 죄수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올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온 가족이 세례받고 바울 일행을 써주고 식사 대접을 해줍니다. 물론 추록은 못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관이 모아낸 부하들이 나가라고 하자 바울이 호통을 칩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 재판 절차도 없이 함부로 체포와 구금을 했으니까 상관이 직접 오라고 결국 상관이 와서 비롭고 큰 소리를 치면서 추록을 하게 됩니다. 아마 루디아 가족과 간수의 가족이 빌립보 교회의 창단 멤버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신앙으로 계속해서 승리해 갑니다. 그가 후일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 로마가 압송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백부장 오송간의 배를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유라굴루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표류하면서 위험해지자 화물을 바다에 던지고 선원과 승객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식음도 전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나섭니다. 그 역시 두려웠겠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내용.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씀하셔요. 그의 담대한 리더십에 백부장도 선원도 승객들도 무사하게 순수하게 순순히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276명의 승객 전원이 목숨을 구합니다. 멜레데 섬에 착륙해서 그곳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대접받고 배를 재정비한 후에 다시 항해합니다. 바울이 이런 신앙의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외로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피곤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전도자 D.L. 무디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느 교회 집회에 강사로 초청받아 갑니다. 집회 기간 중 담임 목사가 부탁해서 특별 신방을 하게 됩니다. 중환자였는데 그 표정이 너무나 환해 있습니다. 몸은 야여 있지만 그 얼굴에는 평안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해 주었지만 오히려 자기가 그 환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날 나는 그 방에서 천국을 봅니다. 비록 중병으로 누워있는 환자였지만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에 고통을 이기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그 목사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부자이고 대단한 자유와 명예를 갖고 있어도 주님이 내 곁에 신앙이 없다면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외롭고 두렵고 힘든 것을 겪게 되고 그런 경우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해밍웨이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와 명예를 함께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별장에서 사냥총으로 자살함으로 인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플로리다키 웨스트 남단에 별장을 지었는데 그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안 되었는데 그가 남긴 유서를 보면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지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텅 빈 전구처럼 고독합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를 많이 얻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곤고함으로 괴로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이 인생을 자살하고 만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고 그의 할아버지는 무디와 천하 사람들에게 동력했던 사람입니다. 본인도 어렸을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을 따라다니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됐는데 본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 없는 성공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간의 원초적인 고독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실패가 있어도 그 모든 것을 겪고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존 웨슬레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임종이 가까울 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초인적인 삶의 비결은 바로 주님이 내 곁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 이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나약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신실한 인물들과 역사상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에요. 누구든지 외롭고 두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힘든 일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외롭고 두렵지 말고 힘들지만 아무쪼록 이런 신앙의 모습이, 주님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주님 부르시면 당당하게 찬송하며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곁에.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님이 내 곁에. 언제나 주님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까 농부의 이야기처럼, 여왕에게 한 이야기처럼 주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확신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었습니다. 깨어지는 자였습니다.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인간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인간이었고, 그러나 내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느낄 때에는 그는 언제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당당하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힘들지만 이 험한 세상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언제나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주님 때문에, 주님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당해서 고통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담대하게 당당하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천국 바라보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